하나님께서 새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94면에 있습니다. 다 자시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설교 때 예화를 하나 든 게 있습니다. 그게 코끼리 길들이기라고 하는 예화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이 보시는 것처럼 보통 그 서커스탄에 보게 되면 큰 코끼리가 전혀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떠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걸 이제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어요. 코끼리는요,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입니다. 바다에 고래가 있다면 육지에서는 코끼리가 있죠. 사자도 덤빌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런 동물입니다. 어른으로 성장한 코끼리는요, 웬만한 나무 같은 경우에도 뿌리째 뽑아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코끼리가 그 발에 아주 얇은 밧줄을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밧줄을 끊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나가서 도망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졌다는 것이거든요. 어린 시절 코끼리가 어릴 때 밧줄을 묶어 놓으면 성장이 된 코끼리는 얼마든지 그걸 끊어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린 코끼리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힘든 작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몇 번 끊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끊어지고 그것 때문에 다리가 아파하고 힘들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코끼리는 길들여집니다. 그 어린 시절의 실패의 기억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코끼리를 사로잡기 시작해서 장성해서 큰 코끼리가 되어서 웬만한 것들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분명 코끼리의 잠재력을 묻어버린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력을 스스로 묻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소한 코끼리는 자신의 발에 스스로 쇠사슬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못난 그 성격, 과거에 있던 어떤 행동들,
과거의 그 어떤 초라한 성적과 실패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발에 쇠사슬을 차고, 그리고 거기서 전혀 조금 더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 과거 속에 머물고 그 속에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과거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게 점점 우리 사회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이 굳어진 생각이 참 무서운데요. 생각이 과거에 묶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묶이게 되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고향인,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그 고향 나사렛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서 전혀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을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과거에만 집착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들어가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이 사건이 기록된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굉장히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30년간의 이 고향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나서 30년이 끝나고 이제 공생애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고향을 떠나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자들을 모으고 또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그 치유받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행했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것은 그날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예수님은 회당에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오늘 2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2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그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라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수군거렸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했다. 그리고 그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랬다라고 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동네에서 자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감동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놀랄 수 있다는 거,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나사렛 사람들이 굉장히 좀 순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상당히 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6절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는 그의 동생들이다. 그리고 그의 누이의 동생들도 다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마태가 바라보는 시각과 누가 보는 시각이 뭐 같은 거지만 마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어떤 시각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사람의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물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 탁월한 지혜에 감탄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해야죠. 그가 뭐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고향에서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향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되묻고 있어요.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리고 야고보를 비롯한 형제들이 있고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렇게 얘기한다면 혹 저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게 된 거지만 우리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때까지 너무나도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집안을 잘 알고 있고 그 부모와 형제들을 잘 알고 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여전히 과거에 가졌던 생각, 그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제가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을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7년을 대학 4년, 대학원 3년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40년 전에 같이 공부했던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지금도 같이 모이고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을 가지면 처음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백 목사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 뭐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는 너무 조용히 다녀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그때는 말도 잘 못했고 그냥 앉아가지고 조용히 그냥 책만 보고 있지 친구들도 서로 사귀지도 않았고 근데 어떻게 백 목사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 목회를 이렇게 잘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저희 교회도 이제 와서 같이 모임을 한번 가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그 웃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사람은 다 변해. 나도 변하지 뭐. 40년 전에 내 모습이 지금의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성가대,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무도요. 죽은 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기다 비료 갖다 놓고 아무리 좋은 거 다 뿌려놔도 죽은 나무에는 싹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거기에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변해야 됩니다. 당연히 변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는다. 그건 이미 죽은 것이죠.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가?
내 남편은 나를 어떻게 봤을까? 우리 고장노님은 40주년 이전에 결혼 40주년이죠? 예.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40년 전과 40년 후. 대단하시죠? 40년. 저희가, 제 아내하고 저가 이제 35년입니다. 횟수로는. 결혼 35년인데, 제가 결혼 초창기 때는, 젊었을 때는 참 날카로웠어요. 조금만 잘못하거나 실수하게 되면 그냥 화를 내고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0년, 35년쯤 됐는데 우리 하사모에게 좀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엄청 변화됐어요. 감사합니다. 예. 변화돼야 돼요. 지금 살고 있는 내 남편도 지금은 참 힘들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변화될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면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화될 수 없다, 변화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힘겨운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자녀의 그 시간, 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중학교면 중학생, 그 시간 속에 그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왜 너는 그거밖에 못 되니? 그리고 그 모습이 안 바뀔 거라,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정말 불행한 부모예요. 그런 부모를 만난 자식도 불행한 거고.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돼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모습이 조금 불안하고 지금의 모습이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에 대한 희망을 갖고 봐야 되는데 많은 부모들이 그걸 보지 못해요. 지금의 모습에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나사렛 사람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과거에 예수라고 하는 분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요? 현재와 미래입니다. 현재와 미래. 물론 과거 없는 현재는 존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털어내야 되는 거죠. 저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 새사랑교회와 현재와 몇 프로의 변화된 모습이 희망적이라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모습, 앞으로 지난 과거의 모습, 저도 목사로서 그런 힘든 일을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과거의 그 아픔이 내 마음, 내 가슴 속에 일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찌꺼기처럼.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과거의 찌꺼기를 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내 자신도 과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사랑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한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현재 모습보다는 지나간 과거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좀 우리 교인들한테 있을 거예요. 현재의 모습보다는 지나간 과거의 모습에 집착되어 있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같이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보질 아니하고 과거의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자꾸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 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은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게 되면 이제 빌립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만났다. 메시아가 이 나사렛에 있다.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 이 빌립의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딱 한마디만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나사렛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것은 선지자도 날 수 없고 여기에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단정짓는 말입니다. 이 나다니엘의 이 말을 보면서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 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사진 보시겠어요? 예. 좀 이 사진을 좀 크게 해야 좀 멋있는데 원래 나사렛은요 굉장히 조금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산으로 이 사방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산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치 청학리와 비슷해요. 청학리도 이 산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수락산부터 해서 뭐 쫙 둘러싸가지고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사렛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왕래가 되기 쉽지 않아요. 산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깡촌 중에 깡촌이에요. 깡촌 중에. 이 나사렛에서 사는 주민들은요, 그래서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동네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제 이 로마가 임명한 그런 총독이라든지 그 정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반발을 하고 계속 지금 대항하는 사람들을 유배를 보낸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통제된 곳이에요. 그곳에 유배 보내가지고 거기서는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갈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 절대 정부의 요직에 들어올 수도 없고 요즘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부모를 이어서 자식들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네? 인도에 가면요 4종류의 계급이 있어요. 근데 천민 계급이 있어요.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천민 계급은요 한 번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천민으로 자요. 그 자식의 자식. 그게 수백 대를 거쳐서도 변하질 않아요. 그러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천민 계급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똑똑한 사람도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급을 뛰어넘지 못해서 수없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정부로부터 철저히 통제된 사회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중에서도 보시게 되면 한 4단계로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갈릴리 중에서도 제일 약한 동네가 어디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러니 나다니엘이 여기서 이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는 철저히 고립된 곳이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스스로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을 아주 철저히 무시해버려요.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아주 철저히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해요. 모든 진로, 모든 진학을 할 수 있고 모든 뭘 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주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나사렛 사람들 스스로가 나다니엘처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린 불가능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과 주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할 수 없다는 이 절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들조차도 믿질 않아. 야, 이거 참, 전요, 예수님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형제들만은 믿어줘야지. 자기 형제들조차 믿어주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나사렛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형제들도 믿어주지 않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미 그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이미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걸 알았죠. 이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예언을 통해서 이미 그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철저하게 자기 자식이지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큰 일을 감당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가 침묵을 계속 지켰을까? 자라가면서 그 동생들에게,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 형, 너희 오빠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과연 전혀 설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봐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자기 동네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올 수 없다는 편견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 선지자도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미 스스로 그걸 단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나사렛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던 이 사로잡혀 있던 나사렛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행동합니까?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에 있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리까지 끌고 가서 미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나사렛에서는 절대 선지자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저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못 들었을 리가 없죠. 주변에서 갈릴리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그들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그 예수님을 몰아가서 밀어서 완전히 죽음까지 몰아가려고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끌고 가요. 수대에 걸쳐서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부터 해서 계속 이어져온 가족들이. 여러분 옛날 과거에는요, 서로 다른 사람끼리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집성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마을에 보면 집성촌에서 같은 친척들이 모여 살잖아요. 저는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서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결단을 갖고 예수를 죽이고자 노력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편견을 가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냐면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편견을 갖게 되면 남편이 부인을 제대로 못 보고 부인이 남편을 제대로 못 봐요. 편견이 있게 되면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편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편견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편견이 심해지면 살인까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편견 속에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면 그 기도가 더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면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핍박하는 데 쓸 거라고 생각이 돼요. 편견부터 없어야 돼요. 편견부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는 편견이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편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편견이 전혀 없거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새로 오신 분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대면하면 여러 사람 목회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보게 되는 순간 새 신자가 오게 되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어떨 것 같아라고 생각을 스스로 편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게 맞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편견을 갖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편견을. 어떤 사람이든 간에 편견을 갖지 않기를.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편견이 목사의 눈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편견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편견이 없는 사람인가? 전체를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한쪽만 보는 사람인가? 깊은 내면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는 사람은 아닌가? 나사렛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일부러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고향에 대한 애착도 있고 고향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같이 자랐던 선배, 후배, 또 같은 친구들,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 당시 예수님이 나사렛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나사렛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철저하게 자괴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갔던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이 그 마을에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그 삶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굉장히 좀 그렇게 썩 좋은 평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됐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하게 됐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나사렛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도 그런 축복이 임할 거라는 좋은 기회를 나사렛 사람들은 과거에 메어서 결국 그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되죠.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저는 또 여러분들을
저는 이 편견이 좀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편견이 우리에게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이 새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마음껏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나사렛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많은 일들이 결국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거기서 능력을 전혀 행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사단이 오늘도 내 과거의 사슬을 붙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편견이라는 사슬에 붙들어 메어 놓으려고 해요. 뭘 하려고 그러면 계속 과거의 사슬에 묶이고 편견이라는 사슬로 나를 묶어버려서 어떻게 해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스스로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 스스로가 차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메어서 편견에 빠져서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 사람이 안 좋았던 과거를 생각나게 만들고 그걸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가두지 마십시오. 현재의 미완성으로 자신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과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희망의 세상이 있음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쇠사슬, 나를 묶고 있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쇠사슬과 울타리는 사단이 주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 쇠사슬에 갇혀서 코끼리가 어릴 때 훈련받았던 그 훈련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휘하지 못한 채 스스로 좌절과 자괴감에 빠져서 그렇게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두 번째,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 번째,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나는 믿는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과거의 쇠사슬과 올가미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진리 안에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리라는 게, 자유케 되리라.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눈이 다른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현재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